지난주에 이어서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탁월한 예수님의 지혜를 증거합니다. 구약에서 지혜를 말하라면 솔로몬의 지혜가 대표적이고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하면 두 명의 엄마가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자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머리카락 뽑아서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심리 재판, 지혜 판단을 합니다.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각각 반씩 나눠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한 엄마가 말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내 아이도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사람의 아이도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자 다른 엄마가 말합니다. 절대로 아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저 여자에게 주어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로 말을 합니다. 누가 봐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 수 있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they feared the king.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느끼는 감정과 반응은 fear, 두려움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이에요. 26절 침묵하니라. 옛날 개역 성경으로 하면 저희가 잠잠하니라. They became silent. silent, 말을 못하다도 두려워하다를 뜻합니다. 근거는 본문에 침묵하다, 잠잠하다가 본문 앞 9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잠잠했다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또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심히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심히라는 부사를 쓰면서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를 말해요. 곧 본문에 침묵하다, 잠잠하다는 단어는 divinity,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 반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끼는 반응과 감정은 두려움, 경외, fear입니다. 그게 실천적으로 드러날 때는 silent, 침묵하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이후에 사람들이 말을 못했다가 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사람의 입을 다물게 했다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Christ is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선다는 것이고 하나님 지혜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걸 잠언은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요 시작이라 말합니다. 잠언 9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을 경외해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합당히 두려워해야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말씀에 옳게 반응해요. 지난주 강조한 예레미야로 하면 남왕국 유다에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결박해서 성문에 묶어놓고 굶어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지는 게 그걸 말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미국이 이래도 되나 싶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심판뿐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 경외함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을 합당히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고 생명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많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Christ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요. 그때 느끼는 사람의 감정은 두려움, fear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라 말하는 많은 무리의 귀신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때 사람의 반응 또한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의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 또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요. 곧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때도 두려워합니다. 본문도 24장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곧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반응도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도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I love God, God loves me.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분명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분 감정에 따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인 거지 함부로의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성품에 사랑과 공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사랑과 경외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 가족, 연인들에게 함부로 말해보세요. 가족이라도 외면합니다. 곧 I love God만 있는 게 아니라 I fear God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개인으로 적용하면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오고 별일 없으면 나오고 별일 생기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분들은 바른 신자가 아닙니다. 학생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요. 기분, 감정, 형편에 따라 학교 갈지 안 갈지를 매일 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예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나 학교를 다니다 말다 한 사람이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졸업장 없기는 마찬가지이에요. 천국 지옥으로 하면 아예 신앙생활 안 한 사람도 지옥 가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도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하셔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할 정도면 일정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를 할 리가 없죠. 그러나 입으로 하나님을 주여라 부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죽을 죄인, 지옥 갈 죄인,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교회 갈지 말지를 기분, 감정, 체력, 분위기에 따라 판단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는 직장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렇게 안 하죠. 세상 어려운 줄 알고 직장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성장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온 분들이 매주 교회 오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과 신앙의 성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목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교인 상호 간에 처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교회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과 믿음 생활 신앙의 성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 꼭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합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자녀의 영혼과 영혼을 살리고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둘째로 본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등장합니다. 19절에 서기관 대제사장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인생을 두려워해요. 19절,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곧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public opinion, 여론,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두려워지고 세상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합당히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능히 이깁니다. 곧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시대의 미국 정치인,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비유 맞추고 여론 맞추는 일을 하고 법을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요. 20절, 그들이 엿보다가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로마 법정에 고소하고 로마법으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시든 위험한 질문을 합니다. 23절은 그걸 간계, craftiness, 교활함으로 번역을 해요. 곧 인간적 지혜를 동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를 물어요. 이미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세리, 텍스 컬렉터가 이미 활동을 해요. 마태가 세리였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곧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요. 이 말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치리와 통치를 부정하는 자다, 백성을 선전성동하는 자다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세금 내지 말자, 나도 안 낸다, 너도 내지 말라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면, 선동하고 다니면 형사고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답을 해주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내라 하는 말도 위험한 일입니다. 일제시대로 하면 우리는 황국 식민이야, 내선일체야, 일본 왕이 우리의 왕이고 신이야.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매국노 소리를 듣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내는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하면 예수님도 세리와 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인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를 말합니다. 셀롯인 젤럿은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젤럿 할 때 zeal, Z-E-A-L이 영어로 열심이라는 뜻이죠. 셀롯이는 일제시대로 하면 독립군과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데 무력을 쓸 수 있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 셀롯인이 가지고 다녔던 칼이 시카리, S-C-A-R-I-I입니다. 그 칼로 로마의 앞잡이들을 찔러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법에 따라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세금 내라, 독립운동하지 말라, 그러면 셀롯인의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든 예수님이 위험해집니다.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할 수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계, craftiness,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지혜를 압도하십니다.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사람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묵했다, 잠잠했다, silent, 말을 못했다고 말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본문에 침묵했다는 다른 본문에서는 두려워했다로 쓰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두려움을 느껴서 말을 못했다를 말해요. 신학적으로 하면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자 인간의 말이 사라지고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인간이 무능한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자녀 양육, 사업, 직장,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수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부딪혀 봤죠. 우리도 무력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의인으로 태어나서 3살, 4살 때 처음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로 하면 독사 새끼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뭘 물면 침샘에서 독이 나와 죽어 자빠지는 그때부터 독사가 아니죠. 태생이 독사 새끼입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독이 나오는 삶을 살아요. We were born as sinners입니다. 그 상태를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아들도 모태신앙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손자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내 아들이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다 각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곧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을 내 죄사함과 구원의 사건으로 믿게 돼요. 그 지혜가 없으면 왜 내가 죄인인데 왜 자꾸 교회는 내게 죄책감을 주는데 나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인격자야, 선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격자가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자기 인격을 믿고 선행을 믿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을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약 못 만나서 의사 못 만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셔요. 죄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구원받으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한 것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제 인생이 특별하다고 예수를 믿겠어요. 저도 출생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성경의 cover to cover 다 믿어지고 학교에서 진화론, evolution theory 이런 거 들어도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지난주 강조한 대로 하나님 없다는 사상,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 당연히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지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살아계시지가 믿어졌습니다. 예수 안 믿고 공부 잘하고 하나님 부정하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의미 없습니다. 도리어 순간순간이 위험할 수 있어요. 똑똑해서 죄짓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부유해서 하나님 떠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안 들어도 다 아십니다. 뉴스나 신문의 사회면 사회기사 보면 매일 나옵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자기 죗값 치르느라고 수치 가운데 들어가요. 그동안의 성공과 승리가 다 수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잘 믿는 것만한 지혜와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성도는 세상 처세술과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손해도 나고 희생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있고 보상하실 게 있는 거죠. 너 그렇게 나를 의지하냐?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세워줄게, 회복시켜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입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You are to influence them. Do not let them influence to you. 내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야지 세상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본문에도 influence가 나옵니다. 21절 They said, Teacher, we know that you speak and teach what is right and are not influenced by what others think. You sincerely teach the ways of God.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 가치, 문화, 당시 유대 문화 또는 로마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한글 성경은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로 번역을 합니다. 곧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의 영향을 안 받으셔요. 도리어 예수님은 세상의 유대 문화의 로마의 유대 장로와 율법과 유전의 유대 기득권 세력과 로마 통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셔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 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가족도 친구도 부모도 땅끝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비유하면 방패만 들고 있어서 protect me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attack them, 공격도 해야 하는 겁니다. 땅으로 하면 이미 얻은 영토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영토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배로 비유하면 예수 믿어 감사하다 좋다 우리끼리 잔치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도리어 믿는 사람, 믿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돼요. 지난주 강조한 성 정체성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배려, 인정, 합법화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 개입하고 남의 자식 개입해서 성 정체성을 바꾸라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미국 전체가 그랬죠. 곧 영향력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향력과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간에 교회와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성 정체성 세력이 그들의 영향력을 투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익숙함입니다. 이유는 죄도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죄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제 불편했던 죄가 편해집니다. 더럽게 보였던 죄가 익숙해져요. 그러면 더러운 게 더럽게 안 보입니다. 방을 더럽게 하고 사는 자녀로 예를 든다면 그 자녀는 왜 그렇게 사냐? 이제 더러운 게 더럽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더러움에 익숙해지고 도리어 더러운 게 편한 겁니다. 같은 차원입니다. 성 정체성 드라마, 영화, 매체 등을 통해서 자꾸 노출을 시킵니다. 그것도 잘생긴 배우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요. 죄를 미화하고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무감각해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요. 죄에 익숙해집니다. The Boiling Frog Syndrome,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신드롬이란 게 있습니다. 비유이에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바로 뜨거운 물을 밖으로 뛰쳐 나온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아주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물 온도에 익숙해져서 결국 끓는 물에 죽는다는 거예요. 비유지만 교훈이 있습니다. 죄에 익숙해지면 그 심각성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세상이 씁니다. 죄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그걸 경각해야 됩니다. 본문에 옳으냐 옳지 않냐 right or wrong이 나옵니다. 세상은 legal or illegal 합법이냐 불법이냐만을 따집니다. 미국으로 하면 1931년에 세계 최초로 도박을 합법화합니다. 라스베이거스가 그걸 말하죠. 그 전에는 도박은 wrong, 옳지 않는 일이었고 illegal,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wrong을 legalize 해요. 그러면 이제 it's okay가 되는 겁니다. 뉴저지의 오락용 마리화나도 마찬가지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리화나는 wrong and illegal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egal, 합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죄가 합법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right or wrong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그게 선악과 이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데요. 그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게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 그게 선이에요.
그게 악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셔서 그게 악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기준을 갖는 게 신앙입니다. 그 기준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 그 기준이 없으면 세상에 휘둘립니다. 성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성도를 휘둘르고 영향을 받게 만들어요. 자녀로 하면 하루에 6시간 이상 세상 학교, 세상 교육을 받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legal, 합법적이라 하는데 왜 교회는 wrong이라 하느냐? 그 legal is right, illegal is wrong의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legal이면 right인 줄로 알아요. 세상법으로 legal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wrong이 될 수 있다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걸 가르칩니다.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Jesus says so.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그 기준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자녀가 살 길입니다. 육체를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영원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예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지혜 앞에 사람들은 잠잠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잠언으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합당히 두려워하는 경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문은 인간의 악한 지혜, 간계, 크래프티니스를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해도 예수님이 위험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위험해지게 만들어요. 악한 인간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지혜를 무력하게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셔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악을 세상을 이기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You are to influence them. Do not let them influence you.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교회와 자녀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천국 백성 이 땅에 있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